아멘.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사벨 중학교에서는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방송 경건회를 진행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순서를 담당하시는 날에 미리 기도문을 작성하여 방송을 통해 전교생들에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할 때 공통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누구 선생님이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말을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말하고 나서 각자가 정한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문을 읽어 나갑니다. 한 달에 방송 경건회를 10번에서 12번 정도 진행하니 선생님들 중에 세 달에 한 번 정도 순서가 돌아옵니다. 선생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방송 경건회 순서를 담당하는 달에는 학생들에게 화를 내지 않기 위해 또 학생들에게 폭언이나 말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들이 학생들에게 화를 내거나 폭언을 하고 나면 학생들이 기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분들에게 지금 막 화를 내고 폭언을 하고 나서 거룩한 척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그 말에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는 막론하고 집중할 수도 없고 바로 거부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말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르게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도 한 번의 말실수가 누군가의 귀와 마음을 닫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가해자인 경우나 내가 피해자인 경우이거나 그런 경우가 우리 모두에게 한 번씩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여 자나 깨나 말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말을 하고 어떤 순간에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방하기에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러한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입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한 입으로 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지금 마땅하다고 합니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합니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그 입으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냐라고 지적합니다. 분명히 마땅하지 않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행동이 우리 안에도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며 반성해야 합니다. 저도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많은 반성을 합니다. 지난주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기관차가 나아가면 기관차에 연결되어 있는 객차는 어떻게 합니까? 기관차를 따라갑니다. 바늘이 나아가면 바늘에 깨어있는 실은 어떻게 됩니까? 바늘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도 믿음이 나아가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는 믿음에 합당하게 믿음이 나아가는 대로 말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에 합당하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말하기 전에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믿음에 합당한 말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말하고 나서는 내가 지금 한 말이 믿음에 합당한 말이었는지를 생각하며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나서 한 번 더 반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성하여도 우리가 말실수를 합니까? 많이 합니까?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모두 다 말실수가 없다라고 합니까? 말실수가 많다라고 합니까? 말실수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말실수가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엄청나게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3장 1절에서 무엇이 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였습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생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말실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말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주중에서도 학교에서 목사이면서 교사로 또 주말에도 중고등을 담당하여 목사를 써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실수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저입니다. 항상 조심해야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실수하고 또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말 한마디의 실수가 어떤 누군가의 생명과 구원을 가로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생각하며 또 한 번 반성하며 조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야고보서도 그렇기에 말조심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거듭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미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1장에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미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을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한다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바로 권면합니까? 자기 혀를 제갈 물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경건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말조심에 관련해서 거듭해서 말하며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말을 제어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조심하려 하지만 또 말실수하리라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거듭하여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여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조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말조심하기가 어렵고 말에 실수가 많다라고 말하고서는 이제 혀와 말이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혀가 무엇과 같다라고 합니까? 혀가 배의 키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4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키를 지금으로 생각하면 자동차 핸들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욱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핸들이 자동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결국 행동합니다. 나아가 그런 행동이 모이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납니다. 이처럼 행동의 시작이 되는 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나깨나 말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수업이나 설교 중에 자주 표현하며 강조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정체성이 방향성을 결정한다라는 문장입니다. 이러한 문장을 신앙에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대로 방향을 정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에 맞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과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방향대로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기도 하며 자유롭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그분의 생명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꾸어 주신 정체성에 맞게 바라보게 하시는 방향에 맞게 우리의 생각도 또 우리의 말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는 너무나도 쉽게 나를 죽이며 남을 죽이는 말을 했지만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생각하여 이제는 나를 살리며 남을 살리는 말을 하여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살리며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도록 언제나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 노력하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며 그 방향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번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하였던 말은 나의 삶의 방향이 어디라고 규정하며 말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혀는 무엇과 같다라고 합니까?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과 같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속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한마디의 말이 커다란 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언급하려고 준비하였는데 이미 이번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성원 국회의원이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이 잘 나오게 라고 망언을 하여 엄청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탈당을 요구할 정도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잘못된 말실수의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허리 숙여 사죄하였고 당 윤리위의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의 말실수로 지금까지 잃어버리고 손해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회를 손해보기도 하고 재산을 손해보기도 하였지만 인연을, 사람을 많이 손해보지도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아니라 나의 잘못된 말실수 하나로 어떤 누군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도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한 청년의 부모님께서 요청하셔서 그 청년이 직접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도록 결정하였는지를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 20대 중반의 청년이 말하기를 고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힘들어서 목사님께 위로받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상황과 지금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는데 그 모든 상황과 감정을 목사님께서는 다 듣고서는 네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이 말 한마디만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도 상처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고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쉽게 하는 한마디의 말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불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말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나깨나 말조심할 수가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서 두 가지의 방법을 진지하게 말합니다. 우선은 중반부에서는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후반부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기에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는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7절 8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사람이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까? 없다라고 합니까? 길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만은 지금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혀만큼은 어떤 사람도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길들일 수 없다의 원어인 다마사이 두나타이를 시제를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혀를 다스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그 이후로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한결같이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로 실패한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잘 들어맞는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물을 복종시키고 다스리게 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귀의 말에 속아 그의 응답, 곧 그의 말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말을 길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말을 길들일 수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을 하지 않기 위해, 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침묵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침묵은 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길들일 수가 없어 쉽게 실수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죽인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차라리 줄여나가는 게 더욱더 낫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인간의 비참, 곧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입 안에 있는 혀 하나도 다스리지 못함으로 다스려야 할 세상에서 지옥불을 옮겨놓고 있는 인간의 비참한 운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말에 달렸는데 사람은 말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말실수 하지 않고 싶은데 너무나도 많은 말실수를 합니다. 혀를 길들이고 싶은데 하나님, 혀를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말로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고 싶은데 너무나도 쉽게 죽이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비참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여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을 하며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결단이 있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또 말은 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자나깨나 말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욱더 그러하였으면 싶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이 그러한 존재를 모르기에 함께하는 사람도 그러한 존재를 몰라서 너무나도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게 내가 존귀한 만큼 함께하는 사람이 존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존귀함을 알기에 존귀한 말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실수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월요일, 화요일 코스타 집회가 이제 수영로교에 있어서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집회 아니겠습니까? 원래라면 이제 외국에서 재학생들을 상대로 우리나라의 탁월하신 목사님들, 사역자분들 찬양팀에 가서 섬기는 집회가 부산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오전 집회가 10시에 있는데 딱 10시 10분이었는데 청년들이 이제 앞에 앉고 이제 수영록의 성도분들은 뒤나 위로 앉아야 되는데 한 권사님께서 그냥 일찍 오셔가지고 원래 자기가 앉는 자리 이렇게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진행부에 집사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권사님께 권사님 여기 앉으면 안 됩니다. 뒤로 가십시오라고 너무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상처가 또 다른 비난의 화살이 되어서 그 권사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목사님 나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못합니다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참 이렇게까지도 분쟁을 만들 수 있구나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말로 상처받고 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상처를 주지 않는지 반성하며 교회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교회로 오게 되면 나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가족된 성도들이 있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라기는 또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교회 생활이 오래돼서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아도 많이 묻어주시고 많이 굳건해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청년들과 또 우리 아이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진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진짜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였으면 싶습니다. 저는 감사하게 연산중학교를 나오고 이사벨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연산중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날마다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사벨 고등학교를 갔을 때 먼저 인사해 주시고 사랑한다는 말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교회를 오게 되는 시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언제나 자나깨나 말조심하는 우리가 되며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말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